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0장 13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내가 이같이 내게 말할 때에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같이 봅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깨닫게 하려 왔노라. 지난주에 하나님께 크게 은총받은 다니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상고했는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다 그랬어요. 우리 서인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은총이 임해서 늘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손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고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엎드려 있었는데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깨닫고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났고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상고했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예스 그래 주마 이것도 응답이고 노 안 된다 너는 이것 가지면 안 된다 노도 응답이고 웨이트 기다리라 다음에 주마 이것도 응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뜻을 알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늘 항상 임마누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넘어지는 성도를 건면하여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하든지 그런 일을 할 때 힘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면 기도의 결과가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어거스틴에게 레라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하루는 아무리 불러도 찾아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도 열받아가지고 대답도 안 하지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의 방문을 갖다가 노크도 없이 활짝 열었는데 레라는 꿇어 앉아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그때에 어거스틴이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기도하는데 소리를 치면서 불렀고 방문을 갖다 확 열었더니 기도하는 줄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찾다 못 찾으니까 기분도 나빠가지고 방문을 확짝 열고 들어가니까 레나는 기도에 깊이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면서 제자 앞에 엎드려가지고 목을 내밀고 3번만 목을 밟고 이 교만한 어거스틴, 이 교만한 어거스틴, 이 교만한 어거스틴 하면서 밟고 지나가라 그랬어요. 어거스틴의 제자가 한 번은 어거스틴에게 기독교인의 미덕이 뭐냐고 물었더니 겸손이다.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도 겸손이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도 겸손이다. 겸손해야 기도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만하면 기도 안 합니다. 오래 믿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직분 가졌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힘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마귀를 이길 수 없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이 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SOS를 보내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기도의 결과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셔서 도와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따라합시다.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미가엘은 무관천사장입니다.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그 대적들을 물리쳐주는 천사인데 하나님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다니엘을 도와주시게 하는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죠. 여기 바사 국권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21일은 3주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에 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기 위해 일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소문을 올려가지고 이 성이 다시 재건되면 큰일 납니다. 왕을 배반할 것입니다. 그런 고소문이 올라갔기 때문에 참소자들의 고소문을 듣고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건축을 중단시켰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나이가 많아서 고국에 돌아오질 아니하고 거기서 도지사하고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고 아직도 바빌론에 살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다니엘이 뭐 했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겁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셔서 도와주심으로 방해꾼이 있어서 성벽을 쌓다가 쌓지 못하고 중단이 됐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2일 만에 완공된 줄 믿습니다. 봐요.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고 방해꾼이 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도우시니까 중단되었던 성벽이 쌓여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21일 만에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지난 10월 달에 서울에서 전국적으로 뭘 했는 거 아니? 다니엘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했어요. 그래서 3주 동안에 밤마다 저녁 2시간씩 교회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냈는데 거기에 참여한 교회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아서 올 10월 달에도 다니엘 21일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도 동참하도록 당에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저녁마다 이 3주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이번에 은혜를 많이 받고 기도 응답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저녁이나 수요일 저녁 금요 기도에도 같은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전국 교회들이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그 기도가 참 중요하지요. 우리의 기도가 어떨 때는 당장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21일 걸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한 달이 걸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3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기도하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응답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떤 것은 즉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시간이 걸려서 응답받는 것도 있는데 다니엘의 기도는 21일 만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핍박하는데 야고보를 이미 목을 쳐서 죽였어요.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어요. 그 다음에 수제자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갖다 놓고 내일이면 끌어내가지고 목을 치려고 죽이려고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뭘 하느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왔으니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가 감옥에 왔는데 베드로가 창고에 매여가 있는데 옆에 군인 2사람이 지키고 밖에 또한 보초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베드로의 꼬리를 툭툭툭 치니까 베드로가 눈을 떴습니다. 따라오라 그럽니다. 쇠고랑이 철컥 열렸습니다. 벗어놓았던 외투를 주고 있고 1보초를 지나고 2보초를 지나고 3보초, 여러분 감방에는 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몇 개나 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구치소 예배드리러 갈 때 봐요. 문을 몇 개나 열고 들어가야 안에 가서 면담하고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1보초 문이 열리고 2보초 문이 열리고 3보초 문이 열려서 나오니까 인도했던 천사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때서야 베드로가 아하, 이건 환상이 아니구나, 이건 꿈이 아니구나, 이건 실화구나. 이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쇠랑도 풀어주고 옥문도 열어주고 그리고는 밖에 나와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거 환상이나 꿈이 아니거든요. 실제거든요. 어디 가느냐? 기도하고 있는 마가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밤새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그 집에 일을 보고 있는 계집아이 로데가 나와가지고 누구세요? 묻습니다. 나 베드로야. 문을 열어주고라도 가야 되는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던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뛰어가지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야야, 웃기지 마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찌 나오냐? 아니에요, 진짜 왔어요. 그러면 그게 천사겠지. 베드로가 또 문을 막 두드리니까 그때서야 나와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와서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갔는데 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실제 베드로가 왔는데도 그들이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믿음으로 기도가 더 신중하게 응답받지만은 어떨 때는 그들이 모여서 간절하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석방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SOS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야곱 강가에 야곱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나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 믿으면, 믿음이 있으면 기도할 줄 믿습니다. 겸손하면 기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두 번째는 환상을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때의 결과가 환상을 깨닫게 하는 역사. 자, 14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에게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기도하니까 환상을 봐놓고 환상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는데 그 환상을 모르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뭘 했느냐? 환상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를 때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로 깨달아요. 말씀을 읽고도 말씀을 내용을 잘 모를 때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도록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일은 곧 일어날 일이지만은 어떤 환상이나 어떤 일은 미래에 오래 후에 이루어질 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면 계시록은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는데 당장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1000년 2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셔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왜 하나님께서 일찍이 주셔서 알도록 만드시느냐? 뭐 하라고? 준비하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늘 깨어있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갑자기 주는 것이 아니고 미리 100년 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했고 4000년 전에 아담과 아담에게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때가 되면 길잡이 세리요한을 보내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볼 때는 어떨 때는 지루하고 어떨 때는 오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멀지 않아 우리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이 깨우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동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인 은혜가 오고 정적인 은혜가 오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의지적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은혜 받고 감동받고 믿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큰 복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16절 말씀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아멘. 자, 여기 인자와 같은 이가 누구예요? 여기 인자와 같은 이가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구약에도 계셨어요. 믿습니까? 성자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함께 창조하신 분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문불에 던져졌는데 거기에 신의 아들 같은 분이 같이 찬송하고 다니는데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다니면서 찬송했는데 신의 아들 같은 분이 예수님이세요. 오늘 여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문이 막혀가지고 말을 못하는 다니엘이 입을 갖다 어루만지니까 입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한번 터치하시면 입도 열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한번 터치하면 어둡던 영의 눈도 밝아지는 역사가 나고 귀도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멀고 어눌한 자, 말 못하는 사람 귀에다가 손을 넣고 만지면서 에바타 그랬더니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가지고 말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정말 이번에 정말 다쳤던 교회문들이 다 에바다 역사 일어나기를 바라고, 상조문도 에바다 역사 일어나기를 바라고, 학조문도 에바다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속히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다치는 것은 좋은 것 아니거든요. 자, 또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저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환상을 보고 깨달지를 못해가지고 다니엘도 근심을 했고 다니엘도 힘이 빠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환상을 받거나 말씀을 듣고도 내용을 전혀 모를 때는 힘이 빠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막 힘이 나고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랑에서 서인의 성도들이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달는 역사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새 힘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일 할 때에 사람이 늘 힘있고 늘 말잘하고 늘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늘 호흡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면 호흡이 지금 현재 줄어가고 있어요. 이 말이 뭐예요? 죽으면 힘도 없어지고 호흡도 못하고 주의 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몇 년 동안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하나님 기뻐하는 일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에 따라서 저 하늘나라의 영광이 차이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설교 안 했다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 서인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충성 봉사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매력만 많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끄러운 구원받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다 상 받는데 상 받을 일 안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상 줍니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그 말씀이 반복돼요.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장으로 오셔가지고 심판하실 때에 우리는 칭찬을 상급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힘쓰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힘주셔야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내 힘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못하고 내 힘만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만 가지고 세상을 이길 것 같으면 기도 안 해도 되지요. 내 힘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것 같으면 안 해도 되죠. 우리가 천국 가는 주의 백성들은 말씀과 기도의 레룰을 따라가지고 달려야 됩니다.
쿵짝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은 있는데 기도가 없거나 기도는 있는데 말씀이 없으면 방자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기도를 많이 해도 방자한 기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교회 나오셔서 말씀 듣고 말씀과 더불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천사를 보내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돕는 자를 주시고 시간을 주셔서 호흡을 하게 하셔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힘과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 많이 하시다가 천당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입혀 주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큰 은총을 입혀 주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은총을 입혀 주시는데, 19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9절,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니엘이 겸손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하는 것은 겸손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에요. 다니엘이 전적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입혀 주셨다 그랬어요. 다니엘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은총을 입혀 준 게 아니고, 우리도 다니엘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큰 은총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총을 입으면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두려움이 물러가면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면 평안이 없잖아요. 두려워하고 걱정하면 잠이 오지 않게 되고, 불안하면 병이 생기는데 우울증도 생기고 신경쇠약, 소화불량, 이것이 어디서 오느냐?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종 코로나가 거의 물러가고 있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너무 염려하지 말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은 미래를 맡기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염려근심은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염려근심이 물러가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다니엘도 환상을 봤는데 환상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염려가 됐는데, 기도하니까 주님이 오셔서 입술을 만져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도와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도 주님이 오셔서 인자 같은 이가 어루만지니까 막 힘이 나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안이 임하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큰 은총을 입은 자는 두려움이 물러갈 뿐만 아니라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9절 하반절에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따라합시다.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누가? 내 주께서.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강건해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먼저 영혼이 건강해지고요, 그 다음에 육체도 건강해지고요, 삶도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막 건강에 신경을 쓰고 건강에 좋다는 거 다 먹어도요, 주님이 부르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에 병이 오는 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건강 주셔야 돼. 여러분, 나는 내 나름대로 목사님 건강 책임집니다. 큰 소리 치지 말고요, 주님께 건강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인간이 건강관리 하지만 배후에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이 주의 일을 45년 동안 하면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적 없고, 정말 건강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선의 성들도 건강에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그러면서 강건하라고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말씀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강건해야 돼요. 영혼도 병들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 못하고, 육체도 건강 잃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고, 삶도 건강해야지 삶이 병들면 세상 사람이 지탄받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영혼이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해지고 삶이 건강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영혼의 양식이고 영혼을 치료하는 양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결론을 짓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결과가 어떠했느냐?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서 도와주셨는데 우리 세뇌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심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환상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환상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닫고 환상이나 지금 주어진 환경일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느냐, 뜻이 어디 있느냐 깨달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면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입혀주시는데 은총을 입은 사람은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안이 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함께해 주실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은총을 입은 사람은 건강해지는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영혼도 육체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